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지만 요셉처럼 아버지나 형들에게 그렇게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일이 늘 이 막내 아들에게 떠맡겨졌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오랫동안 목동일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찬양과 수금 실력이 바로 이 목동 시절에 길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들과 함께 있었던 들판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기 기술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마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으신 그 예배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은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명분은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물맷돌 던지기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맷돌 던지기 고수 다윗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잘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돌 던지기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그때부터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될 때까지 어둡고 습기 가득한 동굴 생활을 전전긍긍하며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가며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던 이 도망자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의 검증을 다 거치게 하신 후에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의 시대에 국력이 세진 틈을 타 공격하는 그 주변의 적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심으로 인해 다윗은 드디어 왕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시대,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야말로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처럼 이런 처절한 고생이 다 끝나고 평화의 시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누려보기 위해서 나를 위한 나만의 스케줄을 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7장 2절 말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너무 호화롭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언약궤를 모시는 집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생각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동시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밤에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에는 부적합하지만 너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 대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옵션 A 대신 옵션 B가 선택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선택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견주어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내가 짓지 못한 성전 너가 지으라고 명령을 하든지 유언으로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꿈을 꾸며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2장 5절 말씀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철과 녹까지 무수히 준비하고 심지어 백향목을 수입하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까지 준비합니다. 금 10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로 환산하면 약 얼마쯤 되겠습니까? 1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조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다윗이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다윗은 솔로몬 너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여기에 더 보태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3절에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 외에도 자신의 사유재산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꾼까지도 준비하고 성전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전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걸까요? 자기 집을 손수 짓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건축 분야 전공자가 아닌데도 자기 집에 대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 복도는 이렇게 하고 성전뜰은 이렇게 하고 속죄소와 성전 곡간은 이렇게 하고 심지어 성전에 쓰이는 그릇에 들어가는 그 금의 무게는 어느 정도면 좋겠다. 금과 은은 몇 그램 정도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적혀있는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이런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과 꿈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다윗이 설계도를 그릴 때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철저히 당부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 말씀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100조가 넘는 그런 성전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건축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 나라들이 알게 되면 공사에 신경 쓰느라 국방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전리품에 눈독을 들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만 명이 동원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써도 인명피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로 용기를 주고 격려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전 공사를 앞둔 솔로몬에게 사실 이 말씀보다 더 큰 격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으로만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누가 봐도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떨어졌고 재료도 다 준비되었고 분위기도 지금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려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무리 재료가 준비되고 좋은 재료가 준비되어도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그야말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이런 온 힘을 기울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성전 공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한평생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원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소원을 어떻게 품게 되었던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신의 화려한 집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초라한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다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끝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고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소원들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걸까요? 다윗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극을 향하듯이 다윗의 마음의 나침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뜻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와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와 나를 기쁘게 이 두 군데 가운데 하나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로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나침판이 항상 나를 기쁘게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수도 없고 만약 주신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알고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무심코 한마디 내뱉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날씨는 무덥고 또 동굴에 있다 보니까 신선하고 이렇게 시원한 물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은 어린 시절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이렇게 한번 맛보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물 한번 마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윗의 용사들 중에 3명이 적군이 주둔해 있는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기는 했지만 아직 왕이 아니고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아무리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해도 지금 지위를 높여준다든지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이 세 용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오직 다윗을 위해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의 행동은 이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용사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성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재료들을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19절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까지 성전에 필요한 금과 은, 수많은 재료들을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그 백항목이 다윗의 나라에는 없었지만 가까이 있는 그 두루와 시돈에서 공수가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재료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도 필요하고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문 기술자들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다윗에게 이 설계도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는데 바울의 소원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소원을 품자 바울이 느닷없이 재수가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굳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까지 강제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6명의 제수들이 바울 때문에 다 안전하게 구조가 되고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되고 또 다윗이 유숙하는 곳에 날짜를 정하고 순번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런 소원을 품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도 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복음도 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품은 소원은 어떤 소원들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다윗이 형들 때문에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날따라 뾰족한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힙니다. 다윗의 손을 크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돌멩이가 골리앗의 그 이마 정중앙에 명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 던지기 고수라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2미터가 넘는 덩치 큰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지겠습니까?
또 시편 37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이 솔로몬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성전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웅장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손을 따라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소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덩달아 위대해지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며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소원을 마음에 품은 이후로 이 소원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거겠습니까? 그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항상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드려야지,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소원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바로 이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진 자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소원을 품는 순간 나의 욕구, 나의 욕심, 자기 중심성이 우리 마음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의 간절함이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에 수천만 달란트의 그 금을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전부이신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 역시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까지 짓고 싶어 했던 소원을 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고자 하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입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시대에 국력을 키우지 않았다면, 또 재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신신당부하지 않았다면, 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면 과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솔로몬의 시간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모두 너무 안타까워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사건이 생기면 항상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에 산소만 제대로 공급되게만 해도 살릴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주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바로 지금이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군가는 바로 그 순간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한 모금 공급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한마디 듣기만 해도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사 중에서도 최고의 참사,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또 이런 의학적인 용어 외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은 다른 말로 하면 말 그대로 황금의 시간, 황금 같은 가치가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골든타임, 다윗에게 황금 같은 가치가 있는 시간은 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일까요?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성전 재료를 준비했던 그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시간이 사실은 황금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바로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축제 가을 소나타가 이제 거의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소원을 통해 우리의 소원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소나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골든타임,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그 설교 말씀의 일부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이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행복축제 가을 소나타를 우리가
2주 앞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정말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행복축제 가을 소나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